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주연교회 교구장 구역장 여러분.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름 휴가철 맞아서 한동안 좀 쉬었는데 다시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만나고 함께 인사하고 같이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강 건너의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22장 30절에서 34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었죠. 우리 주보 보시면서 우리 성경 공부랑 우리 함께 참조하면서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집이든 나라든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다 우리 편으로 인정해 주라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편이 많아야 하고 같은 편끼리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WCC 관련 이야기 가지고 설교를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013년 WCC 부산 총회를 7년 만에 하는 총회인데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개최하는 문제로 온 나라가 한동안 꽤 시끄러웠어요. 저도 많이 그런 얘기들 들었고 지금도 인터넷 검색해 보면요. WCC 검색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쁜 얘기로만 도배를 해놨어요. 우리나라 교단 중에 보수적인 교단들이 많은데 특히 그때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우리 교단은 거기에서 탈퇴한 지 꽤 됐습니다. 너무 하는 짓들이 너무 좀 좋지 않아서 우리 교단은 탈퇴했고 주요 교단은 다 탈퇴했는데 바로 거기 교단에서 주도적으로 WCC 개최 반대 운동을 했었죠.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듣고 있는 정광훈 목사 이런 사람이 바로 이 한기총 회장하고 그랬잖아요. 한기총은 사실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주요 교단들이 다 빠져 있어요. 군소교단과 몇 안 되는 그런 보수적인 교회들만 거기에 가입돼 있는데 그들이 그런 좀 이렇게 반대 운동을 주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WCC는 그냥 이렇게 나쁜 그런 모임이 아니라 전 세계의 수백 개 교단들이 주님의 나라 확장 사업을 위하여서 힘을 모으자라는 뜻에서 그렇게 모여서 7년마다 대회를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원래 생길 때는요. 이슬람권이나 우리 기독교를 박해하는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들의 생명과 교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치고 또 이 다른 종교들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화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쪽으로 시작된 그런 운동이었죠. 그리고 결코 종교 다원주의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데가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정말 정통 신앙을 가진 그런 교단들만 마음을 합하는 그런 모임이고 또 용공이다 이런 말들로 조작을 많이 했는데 결코 그런 단체도 아닙니다.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다 이런 얘기, 동성애 옹호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라는 목소리들이 있긴 하지만 그걸 이제 하나된 의견으로 모아서 동성애를 허락해주자 이런 적도 없고요. 결코 그런 것을 논의하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히스테리컬한 반응을 보였던 것은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 이 130년밖에 안 되는 그 역사를 가진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양식과 방식과 문화를 전 세계의 표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절대 원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서 조금만 다르면 벌떼처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WCC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 아시아의 이 작은 나라에 속한 그리고 또 우리 복음주의 계열의 보수적인 신앙 혹은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한국에 많아요. 근데 이걸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2000년 됐잖아요. 초대교회가 시작한 지 2000년 됐잖아요. 그 2000년 동안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고 강 건너가고 바다 건너갔는데
얼마나 다양해지고 달라졌겠습니까? 그러니 자기네 방식의 문화대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우리 술, 담배 엄격히 금하고 있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도 썩 이렇게 술, 담배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인데 또 우리 감리교나 이런 데는 꽤 자유로워요. 실제로 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자유로운 문제이죠. 영국 성공회라든지 감리교, 또 미국에 있는 많은 교단들 보시면요, 성직자들이 술, 담배를 하는 것을 별로 이상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앙 좋은 목사님은요, 이 담배를 입에 물고 담배를 피면서 성경책을 봐야 이 묵상이 잘 된다라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 신앙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정말 깊이 있는 신앙,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서구의 많은 종교인들, 동방정교회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믿음 좋은 분들, 깊이가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 깊이를 2000년 된 깊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130년 된 깊이를 가지고 함부로 정죄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요. 다 1번, 우리 주보에 있는 1번, 그리스도인들은 오만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다 설명한 그런 얘기입니다. 오만과 편견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다른 신앙인들을 잘 배려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더 힘이 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20억이 넘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우리는 맨날 우리 교단, 우리 이쪽만 생각하니까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동방정교회, 그리스정교회, 성공회, 루터교회 합치면 믿음 좋은 신앙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WCC에는 이제 카톨릭, 천주교는 가입되어 있지 않는데 카톨릭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카톨릭을 굉장히 싫어하고 반대하는 우리 보수적인 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문제점이 있어요. 가톨릭에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들, 교리들도 있습니다. 교황 무호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뿌리도 1517년 이전까지는 이 가톨릭, 로마 천주교랑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또 이해할 줄 아는 마음도 필요하다. 다 우리 편이다. 라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번 보십시오.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요단 동편의 형제들이 오해가 될 소지를 일으켰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 12절 보시면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들이 10절 말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열심히 앞장서서 싸웠던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진정한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넌 요단 서편이라고 했죠. 그런데 요단 동편에도 두 지파 반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 그들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파들인데 그 땅도 좋은 땅인 줄 알고 가나안 정복 전쟁 시작 전에 이미 땅을 다 차지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그 땅을 차지하게 허락해주는 조건으로 너희도 강을 건너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서 강을 건너서 선봉부대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 그렇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대로 그들이 7년 동안 열심히 가나안 본토에서 잘 싸웠어요. 그리고는 수많은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원래 차지했던 자기 땅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강 건너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들이 강 건너 돌아가는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단 강변에다가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강 건너가면서 그들이 고민했던 거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심리가 강 건너간다라는 것은 멀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강 건너간다라는 표현은 멀어지고 아주 라이벌이 되기 쉽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요단 계곡을 건너면서 보니까 이게 너무 길고 험해하고 그 당시에는 교통하기가 쉽지 않은, 교류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형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강 건너가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닌 것처럼 이방인들처럼 취급당하는 것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민 끝에 강변에다가 제단을 딱 쌓은 겁니다. 그 제단의 본 취지는 그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이다. 이 기념탑을 볼 때마다 우리도 한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우리도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상징적인 기념물로 쌓은 거예요. 그런데 요단 서편의 본토에 있는 형제들은 이걸 오해합니다. 말도 안 하고 협의 안 하고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야, 저거는 벌써부터 다른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성질 급한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하기에 이릅니다. 우리가 쳐들어가서 강 건너가서 쟤들 쓸어버리고 제대로 혼내주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신앙을 바로 알려주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자, 보시면 사람이 항상 이렇게 나쁜 쪽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두고 사람이 늘 항상 좋은 쪽보다 안 좋은 쪽으로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훈련을 해야 돼요. 처음에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바라보는 훈련을 좀 해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에도 일단 그 사람을 최대한 좋게 보는,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하는 훈련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십시오. 강 건너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도 쳐들어가서 쓸어버리고 싸우자 이거보다도 대화로 문제를 풀 방법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냐 하면 비느하스가 대표로 나갑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가던 비느하스가 이번에도 대표단을 이끌고 강 건너 형제들과 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자,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에요. 옛날 젊었을 때에는 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행동을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신 진노를 그치게 만든 바로 그 사람이죠. 이 비느하스가 젊을 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광야길을 걸으면서 유혹에 빠져서 바알 부올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모압 사람들, 모압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감염병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것을 보던 이 비느하스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해결했냐 하면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한 이스라엘 사람이 그 모압 여자, 자기들을 유혹했던 음란한 모압 여인 고스비라는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와서 음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하여서 비느하스가 단창에 그 두 연인을 꿰뚫어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팬데믹 사태가 그치게 되었다. 그때 해결을 그렇게 했어요, 비느하스가. 자, 이번에는 비느하스가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러면 차분하면서도 정확하게 강 건너의 형제들에게 질문하며 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너희가 우상 숭배하는 제단을 쌓았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합니다. 여러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돌려서 빙빙 돌려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회피하지 않아요.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문제의 핵심을 짚습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하면서도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너무 돌려서 얘기하면 상대가 못 알아들어요. 저도 그런 경험들 많이 합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려고 막 돌려서 얘기하니까 상대가 끝까지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예요. 설교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좋은 말로 돌려서 하면 못 알아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때로는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아프지만 꼭 꼬집어서 얘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그렇게 얘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좋아집니다. 형제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지켜주려는 의지가 모두가 강했기 때문에
결국 다 알게 됩니다. 요단 동편 형제들이 왜 그런 단을 쌓았는지 이해가 돼요. 다 알게 됩니다. 그들이 그 제단을 쌓은 게 우상 숭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시고 우리도 같은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표현하기 위해 그 제단을 쌓았음을 다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선포합니다. 야, 아무도 죄가 없다. 잘못한 게 없다. 확실하게 선포하고 또 중요하게 선포하죠.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계신다. 강 건너이든 강 이편이든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확실하게 선포를 하고 그 단 이름을 쌓았던 단 이름을 엣이라고 합니다. 증거, 증인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증거, 어떤 증인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것을 확실하게 확증하는 표징으로 그 제단을 쌓았다라고 같이 인정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 건너의 형제들을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며 이해하며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사건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 결론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받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고 강 건너이든 강 이편이든 다 한 형제임을 확인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을 모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론부에 보시면 WCC 총회 사건을 설교 영상을 참조하여 다시 들어보시고 다양한 신앙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자, 우리가 넉넉한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받아줄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죠. 강 건너의 형제도 사랑하고 강 이편에 늘 우리 곁의 형제들을 모두 사랑하며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잘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마음으로 우리 먼저 강 이편에 있는 우리 구역 식구들 잘 보듬어 주시고요.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문자나 또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하여 연락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 식구들 잘 챙겨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끈을 놓지 않도록 잘 격려해 주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찬양 파송의 노래입니다. 많이 예전에 굉장히 이것도 꽤 오래된 찬양인데요. 원래는요 우리 단기 선교를 가는 우리 신앙의 형제들이나 이런 분들을 파송하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불러주는 그런 노래인데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강 건너가는 형제들을 잘 축복하면서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파송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희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있게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
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친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는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 강 건너의 형제이든 강 이편에 늘 우리와 함께 있는 형제이든 정말 그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가는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님의 강한 손 널 이끌이시리 이렇게 축복하며 넉넉하게 격려하며 그렇게 잘 보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같은 편이며 한 형제이며 더 큰 주님의 나라 위하여서 잘 파송하고 협력하고 강 건너 보내주는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그렇게 섬기는 넉넉한 우리 신앙의 용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연교회가 강 이편의 형제들을 더 보듬어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 속에 더 축복하며 특히 우리 구역 식구들을 더 보듬으며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을 합하여 정말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주님의 더 크신 뜻을 위해 잘 섬기며 헌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구장, 구역장님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리더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반기 사역을 힘있게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추석인데요. 그때까지 또 좋은 날들 보내시고 행복한 우리 주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